성경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죄를 짓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졌습니다. 이 여자 탓입니다. 왜 이런 여자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죄짓게 했습니까? 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이 바뀝니다. 한 여자를 놓고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외치기도 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 교회, 목사님,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불평을 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아름다움을 보며 삽시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아름다움을 보며 삽시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3장인데 1장, 2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깊이 탐구를 합니다. 1장 2절로 11절까지는 자연계가 돌아가는 현상을 탐구해요. 해가 뜨고 지는 것, 바람이 부는 것, 강물이 흐르는 것,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 것. 그리고 1장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인간에 대해서 탐구를 합니다. 인간이 하는 일들, 인간들이 하는 수고, 남들보다 더 크게 되기를 원하고 더 지혜를 많이 갖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 2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경험에 대해서 탐구를 합니다. 낚시를 누리는 거, 사업을 크게 하는 것,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 지혜롭게 사는 것과 미련하게 사는 것, 재산을 후손에게 남겨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구를 합니다. 그리고 2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 1장 2장의 이 솔로몬이 인생을 쭉 탐구하는데, 그 결론이 이겁니다. 결론이 1장 2절에 나와요. 결론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빼버린, 하나님을 제껴버린 무신론적 세계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계관은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장 14절에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2장 16절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2장 18, 19절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을 깊이 탐구하다가 이 전도서의 저자가 결국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삶은 결국 결론적으로는 헛되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전도서는 12장이 마지막 장인데 12장의 마지막 두 구절, 전도서의 결론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한, 결국에는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장 2장이 전도서 1장 2장이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없는 삶이 결국 헛되다라는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3장부터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좀 더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특별히 11절, 우리들이 11절을 읽었는데요, 이 11절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말씀을 여기 가장 먼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담고 있는 뜻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가 주인 된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진리 앞에 서는 것은 뭐냐면, 나는 결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삶을 살면 안 돼.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려고 하면 결국에 인생이 마지막 결산하려고 보면 헛된 것밖에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돼. 나는 피조물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고는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사람에게 주셨어요. 네가 다스리라고, 네가 정복하라고, 네가 누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했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답게, 영광스럽게, 천하보다도 더 가치있게, 값지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가장 귀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사람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없어요. 사람처럼 고귀하고 값진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지만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정말로 영생을 주면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했지만, 그래도 사람은 피조물이다. 그래도 사람은 피조물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이 헛되게 돼요. 삶이 흐트러집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을 살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다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었느냐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면 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보면 더 큰, 더 화려한, 더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저 미국에 가서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서 감탄한다, 그런 것보다도 사람을 보고 더 큰 영광을, 더 큰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사람을 보니까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세계 속에서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아기 때는 아기 때의 아름다움이 있고, 청소년 때는 청소년의 아름다움이 있고, 청년 때는 청년의 아름다움이 있고, 30, 40대는 그런 어떤 힘 있는 아름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중년 때는 중년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노년 때는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들은요, 내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소년기라고 한다면 청소년기에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잘 못 보는 사람들이 많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청소년 때의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데 본인들은 잘 몰라요. 청년 때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멋진지 모르는데 본인들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30, 40대가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중년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노년 때가 되면 예, 몸이 늙고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주름살이 생기고 이렇게 겉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노년 때는 또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내 시기, 내가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를 지나 30, 40대 중년 노년기를 쭉 접어드는 데 있어서 어느 시기에 있든지 간에 내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 자신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름다움, 그리고 내 자신의 인생을 지금 가장 감사하는 거예요. 가장 자꾸 뭐 젊었을 때는 뭐 어른을 동경하고, 어렸을 때 동경, 맨날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시기를 감사하고, 내 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내가 맞이한 내 시기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보면서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가요? 살면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우리가 알겠는데, 실제 살다 보면 그게 어려워요. 살다 보면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뭐 자연을 보면은 좀 자연이 그나마 덜 망가져서 자연을 보면은 좀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할 수 있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돌아가는 사회 현상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어떤 미디어의 뉴스라든지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전쟁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오늘날 뭐 일본과의 문제, 우리 한국을 주변으로 한 여러 가지 그 강대국들의 그 이해타산 문제라든지,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어떤 뭐 살인 사건을 저지른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운가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보기가 쉬운가요? 사실은요, 성경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름다움을 보기보다는 깨어진 모습, 상처 있는 모습, 고통하는 모습, 추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 속에서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하나님답게 사람을 창조했는데,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여러분 그 어떤 자연의 화려한 아름다운 웅장한 모습보다 사람에게서 그런 모습을 더 볼 수 있는가요? 아닙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에게는요, 얼마나 추하고 죄악 있고 끔찍하고 정말로 형편없는 깨어진 모습들을 우리들이 많이 보느냐 이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많이 보고 사나요? 아니, 아름다움보다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고 살고 있진 않는가요? 사람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들이 감탄하면서 노래하면서 사나요? 아니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한탄하면서 사나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인간들을 다스리기 시작을 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자연이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7, 18절에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인간이 딱 죄를 지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땅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터전을 삼고 살아가는 그런 곳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딱 지으니까 인간이 터전을 삼고 살아가는 땅이 먼저 뭐를 하는 거예요? 땅도 함께 저주를 받고 여러분 망가지게 되고 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과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만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말 못하는 나무들도, 새들도, 짐승들도, 자연계의 모든 피조물들, 생명체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함께 고통하고 있고 함께 탄식하고 있고, 피조물들이 지금 뭐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성경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나무들도 새들도, 여러분, 모든 자연의 어떤 짐승들, 모든 만물들이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받기를 바란대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왜 그래요? 사람이 타락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구원받음으로 땅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인간의 구원이라는 게 나 하나의 영혼 구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에 연관된 모든 것들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자연을 아껴야지요. 맞습니까? 맞나요? 자연을 아껴야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한 가지씩 자연을 아낄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 하나 오전 9시 예배 드리면서 하나 결단했어요. 뭘 결단했냐면, 우리 예배가 끝나면 우리 열린 카페 있잖아요. 열린 카페. 그래서 이제부터 열린 카페에서 차 마실 때 일회용 플라스틱 컵 안 쓰고 내 텀블러나 내 머그컵이나 이런 거 갖다 놓고 이렇게 써야 되겠다. 9시 예배 때 선포를 했어요. 그래야 내가 거기에 매이니까. 선포를 해놓고 9시 예배 끝난 다음에 제 목양실에 있는 컵, 그때 선물 받은 컵, 그 좋은 컵, 그거를 갖다가 카페에다가 갖다 놨어요. 여러분들도 다 갖다 놓으면 갖다 놓을 공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번거롭더라도 갖고 갔다 하시고, 아니면 어디다 비밀 장소 잘 이렇게 해놓고 잘 감춰 놓든지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하셔서 우리가 좀 그런 운동을 벌이고, 우리 열린 카페에서도 어떻게 하면 뭐 종이컵 같은 거야 뭐 일회용이라도 그런 것들은 회전율이 빨리 회복되는 게 될 수 있지만 이 플라스틱 같은 건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자제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번거롭고 수고스럽더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정 안 되면 그냥 그 아이스 커피도 좀 쭈글쭈글해져도 종이컵에 타주세요라든지 뭐 어쨌든 뭐 어떤 노력이라든지.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하자는 얘기지 그렇게 플라스틱 컵에다 먹는 사람을 정죄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또 잘못 받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막 노력을 했는데 근데 아직까지 실천을 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열심히 잘 하다가 어느 날 모처럼 뭐 준비가 안 돼서 플라스틱 컵에 먹었는데 그때 한번 보고 여지까지 컵으로 먹냐, 목사님 그렇게 설계해놓고 플라스틱 컵으로 먹냐고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그렇게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노력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이제 100% 완벽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을 자꾸 정죄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노력하고, 옳은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격려하고, 같이 도와주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지, 자꾸 정죄하는 삶을 살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제 그런 노력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좀 이 플라스틱 컵을 이렇게 좀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그랬더니 안 들어가요, 꽉 차서. 예, 그래가지고 뚜껑을 벗겨놓고 마음을 먹고는 어떻게 했느냐면, 플라스틱 큰 컵, 작은 컵 다 일일이 꺼내면서 다 포개기 시작했어요. 다 포개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컵이 나오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컵 속에 넣어놓은 채 버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인데 우리 교회 쓰레기통에서 그런 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먹었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아니 좀 번거롭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는 좀 어떻게 처리하고, 그건 좀 처리하고 그 재활용에다 버려야지. 어떤 사람은 그냥 재활용 쓰레기통인지 아니면 일반 쓰레기통이 상관없어, 그냥 보이는 데다 버려, 그냥 버려. 예, 그래서 재활용 쓰레기통에 일반 쓰레기 있고, 일반 쓰레기통에 재활용 쓰레기 있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린 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쓰레기를 다 정리를 해놓고 그거를 나중에 포견채로 싹 집어넣어 보니까 쓰레기통이요, 꽉 차서 들어갈 수 없는 쓰레기통이 텅텅 비는 거 있죠. 밑에 조금만 이렇게 그냥 다시 그냥 잔뜩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한 번씩 재활용 이렇게 그 분리수거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 운동을 한번 벌이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를 엄마 아빠가 반드시 애들 데리고 했으면 좋겠다. 애들을 데리고 자녀들과 함께. 그래서 자녀들이 일일이 다 손으로 그걸 꺼내고,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째 버린 거 그런 것들 다 분리해서 버리고, 다 그렇게 손이 더러워지면서 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 그거를 다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그 깨끗한 거를 보고 손을 좀 깨끗이 비누로 씻고. 여러분, 우리 전사님들이 2번이나 건의해 가지고 남자 여자 화장실에 이렇게 일반 비누 말고 물비누로 좀 해달라고, 그게 더 위생적일 것 같다고 그래서 좋은 물비누로 사다 놓으라고 그래서 거기서 비치가 돼 있어요. 여자 화장실은 특별히 2개 이렇게 해서 해놓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하고선 같이 씻고, 이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강제로는 안 할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근데 꼭 자녀들을 데리고.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는데 그거보다 좋은 건 없을 것 같아. 딱 한 번 분리수거만 하면 그 다음엔 하지 말라고 해도 잘할 것 같아. 예,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걸 고대한다. 왜? 사람들의 타락으로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로 피조물들도 회복의 역사를 함께 동참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사회가 많이 깨어진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뭐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더 많이 깨어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타락했고 잔인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이 깨어졌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공격합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싸웁니다. 살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정말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름다움보다는 깨어진 그런 고통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비록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고통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삶 속에서 깨어진 모습들을 보면서 아파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사에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깨어지고 아픈, 슬픈, 고통하는 모습을 보지만 그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지만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그 너머에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 삶 속에서 부정적인 모습만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 너의 부족함,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삶,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 남편, 내 아내를 보거나 가족의 자녀들을 보거나 부모님, 형제들, 교회 와서 목사님, 성도들 보면 다 완전하지 않죠. 다 부족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부족한, 어떤 부족하게 말하는 거, 부족하게 행동하는 거, 그런 것들만 보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뚫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모습을 볼 때 지금 그렇게 부족하지만 또 다르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격려의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가 범죄한 이후에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요, 내 배우자나 온 가족 식구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특별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짐승들에게, 식물들에게 아니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른 것은 물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영원을 사모하는 이유는요, 영원한 세계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모든 인생의 때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이 알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이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겐 한계가 있다. 인간에겐 한계가 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을 한 걸음 더 나가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살게 한 거예요.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한 것은요, 겸손하게 살게 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라요. 불확실해요. 불안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내일도 이거는 확실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은 내일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일도 전능하시고 내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분명해요. 이건 분명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주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해요. 이건 100% 확실해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풍성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삶에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일 일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확실히 믿으면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감사하고 더 풍성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풍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때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답게 갖고 가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시기에 있든지,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질병과 싸우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일들을, 사업을 실패하고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아름답게 갖고 가세요.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지금 내 나이 때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뭐지? 찾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발산하면서 우리들이 살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선 우리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아름다움을 보자 이 말입니다. 때로는 추함을 보고 상함을 보고 아픔을 보지만 그것만 보고 끝나지 말고 그것을 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볼 때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움을 보면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